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우리 성경 한 두 구절 정도만 읽어볼 건데요. 갈라디아 1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 5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좀 읽어야 될 구절 좀 더 있습니다만 23절에서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들이 이제 복수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것이죠.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천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일단 시작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신천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일단 신천지는 예전에 우리 1900 한 30년, 40년, 50년 이때 우리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백문이라는 이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 교주가 있었는데 이 김백문 밑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하면 우리가 아는 신앙촌인 거 있죠. 박태선은 장로 출신인데 이 사람 통해서 100만 명이 붙었어요. 대전에도 지금 박태선 교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신앙촌. 근데 거기 제가 한번 그 박태선 교회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박태선 교회 이 본당 이 강례상 뒤쪽에 박태선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다들 자칭 그리스도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가 박태선이고 하나가 문선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백문이라는 이단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네피림 제자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박태선이 이제 신앙촌을 만드는데 이 당시 문선명이가 본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는데 박태선에게 생수가 있었거든요. 이단들은 꼭 자기들 거기 생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를 먹고 본인이 낫기 위해서 신앙촌 박태선에게 들어가서 10년을 훈련받아요. 10년을 훈련받다가 박태선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유재열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유재열이라는 제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많이 들어보죠. 장막성전. 장막성전을 만든 애가 유재열이에요. 박태선에게서 배운 애가 이 이단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다가 이런 거죠. 그리스도에게 배우다가 본인이 그리스도로 하나 창업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 밑에 있던 구인의 이런 애들이 제자들이 또 창업해서 또 재림주로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어. 나갔다가 그게 그분 묘에는 뭐였냐? 신천지 이만희 제자죠. 죽었는데 묘비명이 재림 예수 구인의 잠들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요. 이러면서 이만희가 박태선에게 10년 배우다가 어느 날 유재열 설교를 듣고는 은혜 받고 일로 가요. 유재열에게 가서 장막성전 안에서 같이 계속 흐름을 타다가 인도 그 제자죠. 이렇게 하다 뒤에 가서 모경덕이라는 사람에게도 배우고 또 그 뒤에 또 누가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창업한 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선명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또 일부 교리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교주들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14만 4천부터 해서 성경 비유 풀이부터 해서 많은 게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이어서 지금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유재열이, 그럼 쉽게 말해서 유재열이 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재열은 어떤 인물이었냐? 그 당시에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각종 폭행, 간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탈세, 뭐 협박, 공갈. 그렇게 하다가 유재열은 15년형, 1976년도에 15년형을 받아요. 지금 우리 그 정명석이가 10년형 받고 지금 여기 대전 여기 옆에 교도소에 있잖아. 지금 한 7년쯤 되니까 그냥 조만간 나오죠. 정명석이는 지금도 감옥소 안에서 편지를 써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이 각 그 신천지 그 어디죠? JMS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 옥중서신을 받아서 JMS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재열도 15년형을 받고 최종 5년 판정받아서 감옥 갑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흘러가다가 본인이 이 흐름을 타서 본인 걸 창업한 거예요. 신천지 밑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신천지 제자, 이만희 제자 중에도 지금 벌써 한 20여 명 정도의 창업자가 벌써 나왔어요. 이제 그런 흐름을 타서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또 수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덩어리, 문선명이나 이런 덩어리 밑에서는 100만 명이잖아요. 이런 덩어리 밑에 있으면 문선명, 박태선이 죽고 나면 거기서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은 또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흐름을, 그 사람들을 자기가 물려받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어제는 이 신천지는 이런 이단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온다. 그래서 이만희가 사진을 보면 백마탄 그림이 있거든요. 사진들이. 그게 이제 그 신천지 우표에 나와요. 신천지 크리스마스 우표에. 근데 신천지 이만희만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성경에 백마 타는 비유가 나오니까 다 백마를 타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대단하죠. 이만희가 이점에서는 12사도 중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신천지 이단들은 보니까 이 12사도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이 마띠아 지파입니다. 대전이. 그래서 12사도 중에도 있다가 웃기죠. 12사도 중에 본인이 있다가 본인이 이제 예수 됐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교세가 지금 어떤가 하면요. 지금 현재 교세가 16만 명 정도로 봅니다. 대전이 지금 한 3년 전에 자료에 8천 명이었어요. 근데 대전은 젊은 층이 많아서 전국에서 가장 폐해가 심한 지역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이었어요. 그만큼 대전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3년 전에 8천 명이 지금 한 10,000명 좀 되겠죠. 신천지가 사람을 포섭을 할 때 1년에 대략 한 10만 명 정도를 건드려요. 10만 명. 대단하지 않나요? 전 교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10만 명 정도를 건드려서 10만 명, 그냥 슬쩍 건드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게 10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이 남으면 2만 명 정도가 남아요. 1년에. 쉽게 말해서 신천지는 지금 1년에 2만 명씩 부흥하고 있어요. 잠깐 사이에 확 늘어납니다. 지금 신천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12지파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12지파라는 단어가. 왜 우리 대전은 마띠아 지파일까? 왜 12지파라고 보니까 교리가 참 묘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이삭을 독생자 예수로 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뒤에 이스라엘 되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야곱인 거예요. 이런 교리예요. 우리가 들 때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교세가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면 14만 4천을 향해 달려가요. 여호와 정인도 14만 4천을 꿈꾸고 있고 이단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보는 14만 4천은 이거는 상징수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구약의 12
지파가 있었고, 12 이제 지파가 있었고, 맞나, 12지파가?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누구나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보고 있는 거죠. 이단들은 항상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지파가 12,000명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전도.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가 하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교리가 그래요. 교리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D-Day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5만일 때, 3만일 때, 오직 14만 4천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 이제 2년만 뛰면 돼, 우리가. 이제 3년 안에 14만 4천 끝나. 이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면 학교를 안 가고 집을 나가느냐? 집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는 거냐? 2년 안에 3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아마 10만 넘어가니까 올해가 D-Day야. 올해 12월 달 끝나. 그러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14만 4천 딱 되면 끝나거든요. 왜 14만 4천에 열광하냐? 그건 제가 또 얘기하겠는데, 이걸 향해 달려가는데 일단 오버했어요, 지금. 근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몇 명은 또 뛰쳐나왔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려가지고. 일단 대전은 마띠아 지파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한성현 집사님이 한번 가보자 해서, 제 생각에는 그 문 앞에 잡히지 않겠나 싶었는데, 한번 가본 거 있죠. 갔는데, 한 집사님이 또 배짱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 버려, 안으로 그냥. 따라 들어가는데, 난 잡혔어. 이거 찍고 가라 하더라고요. 이게 찍잖아요, 신천지는. 그래서 그냥 저 앞에 사람 따라왔다면서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한번 1, 2, 3점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 청년을 대학생, 한남대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 어떻게 왔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건 기독교와 우리 신천지의 차이는 뭐냐? 신천지는 깨끗하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신천지는 깨끗하고, 우리는 굉장히 올바르고, 막 이런 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대전은 심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500명 넘어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주변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은 신천지에 빠지면 사람들이 가출을 많이 해요. 막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막으면. 왜 가출하냐? 아까 말한 D-Day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년도인데 2017년도 7월 8일 날 재림주로 오신다. 이러면 뭐지? 1년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금 부을 필요가 뭐가 있고,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고, 뭐 아무것도 그냥 막, 예전에 그 종말론 기억나시죠? 어떤 대학생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카드 가지고 다 긁은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지구 종말 되면 돈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최대한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 팍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 주님은 안 오시고 이제 빚만 짜증 남은 거지. 예전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무섭게 사람이 폐인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제한적 종말론이에요. 옛날에 기존의 종말론들은 D-Day가 정해져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환상을 보는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왔거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대요. 어떤 스님인가 누구 지나가다가 몇 월 며칠 날 이래가지고 그날 하얀색 소복 입고 밤에 다 기다렸는데 새벽 때도 안 오셨다고 하면서. 근데 신천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조건부 종말론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14만 4천. 14만 4천이 돼야지만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지금 됐는데 왜 또 안 되냐? 그럼 이제 이만희가 말이 바뀌죠. 그것은 14만 4천이 넘었지만 이 중에 진짜 입맞은 자, 지금 말해서 선별된 자, 진짜가 아직 안 찼다 이거지. 그 말은 앞으로 20만 되든 50만이 되든 알 수 없는 오묘한 그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2년이야. 이제 1년 남았어. 이제 14만 4천 고지가 다 왔어. 학교 필요 없어. 뛰어. 이렇게 뛰었는데
이래 뭐 언제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게 종말론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적 종말론, 뭐 여러 가지 또 제한적 시한부 종말론, 뭐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이단에 신천지에 빠졌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를 많이 이렇게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서 신천지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남편이 건드냐, 흑암이 역사냐 고발해서 경찰에 집어넣어야 한다. 남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의 중에 자기 딸을 더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충격받아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뭐 이런 가정 파괴들. 또 실제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니까 아빠가 남편이 반쯤 돌아가지고 아내를 죽인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정을 계속 파괴되죠. 지난번에 그 신천지 한번 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한번 돌았잖아요. 잘 보면 그렇게 착했던 딸이 막 엄마 머리 끄덕이 잡고 야 이년아 막 욕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교육 받으니까. 상담소에 가면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네가 들은 그 교리가 왜 잘못된지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그 길 가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다. 가면 죽는다. 가면 물 있지 않냐. 물 마시면 물 안에 약 들어가 있다. 약 먹은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개종하는 거다. 물 마시면 죽는다. 끌려가면 죽는다. 부모를 고발해라. 그래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 무섭게 가르치죠. 자, 그러면서 학업도 포기하게 만들죠. 직장도 포기하게 만들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이거 미쳐야 되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개인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안고 이 사람들이 교리를 가지고 산옮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산옮기기는 뭐냐 이런 거죠. 교회가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50명 모이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막 하죠. 하면서 교회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전화해 놓죠. 나 지금 구암역 3번 출구를 가니까 그 앞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라고 신천지 멤버에게 미리 전화를 해놔요. 그럼 신천지 멤버가 그 앞에서 있어요. 그러면 교회 집사님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구암역 3번 출구를 나가는 순간 이렇게 뭐 전도지 들고 나가겠죠. 그러면 그 신천지 멤버가 여기다가 저기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저도 요즘 이쪽에 이사 왔는데 어디로 교회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완전 성령 인도지 뭐. 오늘 전도를 왔는데 길거리에서 루디아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 50명 교회에 그런 식으로 전도가 20명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제자인 거지. 이 세상에 이 얼마 복덩어리예요. 새 신자가 성도 하나 등록했는데 이 성도통에서 교회가 갑자기 20명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하고 전도 나갔다가 교회에서 완전 영웅되어 있고 완전 제자인 거죠. 그러면서 이 20명의 신천지인들이 교회 안에 실세를 찾아가요. 장로님.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흉을 봐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세요? 또 다음 2번이 또 와요. 2번에 와서 제가 목사님 지금 한번 이렇게 했다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괜찮아요. 3번이 또 되겠어요. 세 번째가 또 와요. 사람이요 같은 말 한 30명 듣고 나면요 헷갈려집니다. 그럼 장로님 말에 불신이 쏙 들어와요. 그런 불신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DD를 정하죠. DD를 정해서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힘을 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 좋은 전도 잘하는 20명이나 전도했던 그 신천지 멤버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지금 몸에 앉아 잠깐 쉬시고 계시는데 아주 말씀이 은혜스러운 분이 계시다고. 장로님 이미 마음문 다 열려버렸어요. 20명이 다 오케이 하니까 교회 발이 확 바뀌죠. 그러면 신천지 목사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신천지 교회로 싹 바뀌는데 불과 6개월, 1년 만에 하나 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교회 안에 잠입을 하면 그 파수꾼이라서 잠입을 하면 몇 년 정도 잠입하냐? 3년에서 10년까지 잠입해요. 아무도 신천지임을 의심할 수 없는 7년. 그거 누가 의심하겠어? 교회 들어온 지 벌써 7년 됐는데. 4년지고 5년인데 그 누가 신천지 멤버를 의심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어떤 교회 가면요.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요. 사남전도 회장이 신천지요. 7여전도 회장이 신천지요. 뭐 이렇게 신천지 멤버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주일학교 부스에 구역장, 강사, 구역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용조용히 순복음교회 저쪽에서 500명이 넘어가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멤버가 앉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황장로님 저기 1분당 끝에 저기가 이제 이쪽에 이성재 집사님 그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있어요. 저쪽에 사모님 저기 이렇게 여기다 신천지 자리 이렇게. 자매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 근데 성경에 모략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도 모략을 썼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쓰신 모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나겠으니 너희 아버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사단은 거짓말장인 거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쩝니까? 교회와 목사를 계속 비난해요. 목사님과 교회를 끊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디 갔는데 신천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차를 타고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차에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데려가면 차 타고 이렇게 그분이 다 태워주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가는데 그 앞에 전도사 2명이 운전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어떤 교회가 이렇고 어떤 목사가 이렇고 흉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느낌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말한다고 느껴졌대요. 이거 이상하다. 뭐지 해서 본인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걔네들은 오는 그 순간 목회자, 교회, 정통 교단에서 끝없이 각인시켜요. 그런 말을 싹 던져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말 계속 던져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깨끗한 교회가 있어, 신천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요. 너무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관심도 많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는 불평하고 남의 욕하고 수근수근거리면요 아예 그 명찰 뺏어버려요. 그 이분들이 명찰 안 뺏기려고 입 다물어요. 교회 분위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쫓겨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거기서 명찰 뺏기면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입 다물고 이래요. 그렇게 하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거기서 2년 3년 보내다가 이게 잘못된 교리구나, 신천지는 가짜구나 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개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쏙 들어왔거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짓말 이게 안 돼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간 것 때문에 나와도 교회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듣다가 보면 목사님 딱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 저 비유도 이해 못하고 말이에요. 너무 무식한 목사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럼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이런 걸 집어넣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가는 곳마다 지난번에 어떤 잡지사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잡지사로 기독교 잡지사로 많은 항의 문자나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보면 신천지 관련돼서 항의하는 항의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고발하는 전화가 신천지께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면 서론이고 지금 본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뭐냐? 많이 있어요. 한 20가지 적어왔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 20장 한번 볼게요. 이 신천지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20장 4절. 한번 20장 4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계시록이 좀 어렵죠. 이단들은 우리 정통 교단이 실은 계시록을 많이 안 건드려요. 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너무 비우다 보니까 해석이 완전 딴 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이 유재열이 장막 성전이 무너지고 20년 후에 신천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봐도 서로가 이상한가 보죠. 계시록 20장 4절, 이게 지금 신천지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구절 한 개를 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깨져버리면 그 뒤에 교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식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을 말하죠.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야. 자, 신천지식 해석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또 짐승과, 자, 지금부터는 자기 신천지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를 말을 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교하신 분들과 우리 신천지인이, 순교한 분들은 이미 죽어서는 영적인 존재죠. 영혼을 가지고 올라가신 분이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랑과 신부가 돼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게 신인 합일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순교한 그 영이 와서 살아있는 신천지 멤버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제 뭐하냐? 죽지 않는 육신의 영생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구하면서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숨겨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 왜 이게 무슨 말, 이런 거죠. 우리 자체도 말이 어려워요. 자, 어쨌든 순교한 영이 14만 4천인 거예요. 신천지 멤버가 14만 4천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그날 이 순교한 영 14만 4천이 내려와서 이 신천지 14만 4천과 신인 합일이 돼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산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래서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신천지한테 성경 배우려고 돈을 싸들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자기들은 왕의 자리에 있고 통치자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일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받을 구원, 우리가 왕이 되자 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은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예요. 왕 되기 위해서. 대학도 필요 없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들어가는 게, 이거를 이제 신현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신현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천지 교육장이었어요. 교육장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 사람은 20살 때부터 신천지를 접했고, 왜냐, 자기가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만희 제자였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로 가니까 교회 전체가 통째로 그냥 신천지화가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중심이 참 좋아. 원래 신학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만희에게 눈에 띄고 훈련 받는데, 굉장히 또 이 신은욱 입장에서는 이만희는 진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26살 때 개척했는데 20대 때 안 그랬는 것 같아요. 이 신은욱 성도만 2,000명이었어요. 전국 신천지 조직 중에서 자기가 6번째인가 교회가 컸어요. 50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잘 나갔죠. 이만희가 볼 때는 자기의 아주 오른팔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 이 신은욱이라는 이 소장, 이 교육장이 누구를 특히나 이게 또 해야 하는가 하면, 목사들 중에 개종하는 분, 신천지로 오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 신천지 교육 받는 사람을 담당하는 강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명강사다 보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수준이 있는 목사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를 가르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목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들은 자꾸 헬라가 어떻고, 자꾸 히브리어가 어떻고, 영어 성경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배우면 가르치면 따라오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려니까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순교한 자들,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순교한 자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인받지 않은 자들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이들인 거예요. 그럼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달라야 되는데 이거는 죽은 순교자고 이건 자기들 살아있는 육체 신천지인이 돼야 되는데 이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IV도 킹 제임스도 그리고 현대도 중국어 성경도 다 뒤져봐도 그놈인 거예요. 그러면 신일 합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나와 합쳐지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거 보면서 헷갈려진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거 교리를 가지고 이만희를 찾아가니까 이만희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판을 깨잔 말이냐? 첫 번째 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칼부림 나봐야 되겠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을 하셨어요. 이게 이 신현욱 소장이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따라하는데 오랜 시간을 10년, 20년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앞에서 칼부림 나볼래? 이게 뭘까 말이야. 충격받아 버려. 이러니까 이걸 따지니까 이만희가 또 그걸 반박한 거예요. 뭐라 했냐?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신데 칼부림 나보겠냐? 그것은 앞으로 신인욱 소장과 있게 될 영적인 싸움을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반증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요. 어쨌든 이게 바로 신천지 교리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요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 14만 4천 때문에 14만 4천 채우려고 이렇게 미친듯이 뛰는 이유가 뭐냐? 이건 거 있죠. 영생하려고.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죠. 빨리 전도해라. 누구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전도해야지. 우리가 안 죽는다. 니들 슬렁슬렁 전도하면 봐라. 저기 70 되신 분은 너희들 인마 14만 4천 되기 전에 죽어보면 어찌 되겠냐? 빨리 전도해서 저 어르신도 살고 나도 우리 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빨리 전도하라. 독촉하죠. 이 사람들 미친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일단 그래요. 교리가 지금 엄청 많아요. 두 번째요. 동방교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동방에서 독수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동방에 독수리가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동방을 이단들은 물론 이렇게 또 한국을 동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우리 정통교단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단들이 항상 쓰는 말이 그 동방은 한국이다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신천지식 표현으로 하면 신천지는 항상 모든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럼 보세요. 동방이 만약에 한국이라 그러면 바벨탑이 동방에 세워졌거든요. 동쪽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바벨탑은 한국 땅에 있었고 성경의 모든 동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좀 얘기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성경 이 사람들은 동방이라는 단어를 한국으로 봐요. 또 재밌는 단어가 많아요. 과천. 지금 현재 과천에 그들이 본산에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는 뭐냐? 과일이다. 천은 뭐냐? 물이다. 과일하고 천이 보이면 뭐가 생각나죠?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일반 개교회,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통 교회 사람들이 에덴을 말한대요. 에덴 동산에 과일과 그 4개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과천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청계산. 이쪽에 있으면 청계산. 이 계자가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신의 산.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청계산은 신의 산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상한데 그분은 그렇게 가요. 보혜사. 이만희는 자기를 두고 보혜사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신천지에서 우리 들어보셨죠?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다, 이긴 자다, 입맞은 자다 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대언자가 있으니 그런데 이 대언자를 밑에서 주석 보시면 그 3번 적혀 있죠. 3번의 밑에 3번 보면 보혜사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대언자다, 자기를 보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다, 대언자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대언자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가 와서 나의 죄를 대신 변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나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는 대언자인 거예요. 잘 보시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 신천지는 구절 하나 단어 한 개를 싹 틀으니까 그 뒤에 교리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우리는 정통이라서 잘 몰라요. 예. 근데 보세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교리가 왜 들어가는가 하면 단계가 있거든요. 관계도 형성하고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줘요. 제가 그 신천지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에 들고 나와 써도 될 만한 교재가 많아요. 초반 거는 교재 좋아요. 그게 개교에서 못 들어본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마음 열리면 비유가 한 개 들어가죠. 비유가 들어가고 비유가 들어가고 비유가 들어가요. 자, 비유가 뭐가 문제냐? 성경에 뭐 C가 나오면 C는 뭐다? 그러면요 성경 전체 C를 다 그걸로 풀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뭐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그걸로 풀어버려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C는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C는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성경은 그걸 후손이라 하지 않고 C를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C로 말미암아 아담의 C로 가인이 태어나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C마저도 말씀으로 풀어버려요. C라는 단어는 다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요. 마음은 무조건 밭이야. 밭은 무조건 마음이야. 물론 비유가 일정 부분 말 수 있는데 어디서 오류가 생기느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원숭이 엉덩이가 기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식 비유풀이의 오류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빠지느냐? 전혀 못 느끼게 계속 비유가 반복되다 보니까 싹 빠져버려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느냐? 이렇게 해요. 자, 몇 장 몇 절입니다. 읽고. 자, 몇 장, 여기서 C가 나왔다. 그럼 성경, 자,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다. 읽고. 자, 몇 장 몇 절입니다. 읽고. 성경에 C 나오면요. C에 대한 거 다 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뿅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성경 가지고 풀어준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믿음을 말해줬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내가 이걸 몰랐다면서. 그래서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 이만희는 오직 개역 성경만 봐요. 우리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5년 전에까지 썼던 책, 성경책 개역 개정. 신천지는 오직 이만희가 개역 개정만 가지고 이 비유 프리비드 오만 걸 다 연구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보면 안 맞아요. 현대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면 안 맞아요. 일단은 오직 이것만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요 그래 가요. 지금 뭐 많아요. 그래서 짝교리 이런 말도 있거든. 짝교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는 한번 찾아보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6절. 이단들은 이 구절을 다 들고 나옵니다. 자기를 교주로 만드는 이단들은 다 들고 나옵니다. 34장 16절 우리 한 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합독하기엔 좀 그러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자,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 보입니까?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말씀 가운데 하나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봐요. 흐름상 맞아 보이지 않나요? 말씀이 짝이 있다.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성경 짝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만희가 개역 성경만 보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들인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현대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이게 흐름, 또 앞에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말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동물 얘기를 쭉 하다가 말씀 봐라, 다 짝이 있지 않냐? 그 말은 말씀 봐라, 동물들이 다 암수 짝이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현대의 성경 보면 이걸 암수 짝으로 말해요. 개역 성경만 단어만 파다 보니까 끝없는 이런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성경을 계속 뒤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 봐서 하는 게 성경의 짝교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게 짝이고 이건 이게 짝이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들어보면요, 막 교회에서 못 들어본 놀라운 논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짝교리라는 그 교리마저도 동물의 암수 짝을 구분이 안 돼요. 개역 성경만 보기 때문에 이게 동물의 짝인지 암수 짝인지 성경의 짝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씨라는 단어도 열매의 씨앗인지 남자의 씨앗인지 이것도 구분 안 되고 그냥 씨는 다 그거고, 이렇게 봐요. 핵심 교리에 가요. 가장 문제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렇게 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왔어요. 드디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 예언이 와요.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봅니다. 어제 뭐 이거 좀 설명하면 얘기 좀 길어지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라 하잖아요. 신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첫 언약,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죠.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언약은 예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람 마음에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수많은 뭔가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주일에 4일 혹은 5일씩 매일 모여요. 일주일에. 그래서 2시간 동안 들어요. 걔네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신천지 교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겠냐, 그것도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2시간을 앉을 수 있겠구나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건 뭐냐, 성경 히브리서 보면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요, 모든 게 예수인데 이만은 이렇게 갑니다, 교리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네요. 지금 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신천지는 이중 아담론을 주장합니다. 아담이 있기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 말을 해요. 그러니 혹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일단은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일단은 아담이 첫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는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 이후에 아담, 이렇게 갑니다. 이건 한번 구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구절 5개 좀 있는데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죠. 창세기 1장의 인간과 창세기 2장의 인간이 틀리다 그러면
1장에 이미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안 맞아지게 되는 거죠. 어제 신천지는 이중화도 지금 한 5개 지금 구조 다 봐야 지금 이해되는데 이거 참고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참 신천지 성경 해석 정말 독특해요.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셔요. 이중 아담론 그런 게 있다 보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17절 한번 보셔요. 자 7절부터 원래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 흐름을 보면 이런 거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선지자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세례요한을 두어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과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걸 두고는 세례 요한이 배도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배도 이래 봐요. 그래서 그 교리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막 성경 문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배도했단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면서 네가 광야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보러 갔냐? 아니지 않냐? 뭐 보러 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이 그 있지 않냐?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봤냐? 세례 요한이 갈대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배도한 자 이 말인 거예요. 나 좀 복잡한데 일단 그래요. 난 얘들 보면 뭔 교리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런 거 쭉 갑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신천지의 구원가는 예수를 믿고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되고 새 언약 이건 이만희죠.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구원을 받고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3시대로는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를 말하면서 계시록 시대의 주인공은 자기인 거죠. 시대별 구원자가 있는데 뭐 노아 시대는 노아를 따라야 되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따라야 되고 지금 시대는 이만희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모세도 예수를 말하고 노아도 예수를 말하고 요셉도 예수를 말하고 지금도 예수를 말하고 이게 정통 우리 신학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재밌는 교리 중에 삼위일체 그 단어 그대로 봐요. 삼위가 있는데 일체 이만희 일체인 거예요. 내 몸.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자기 일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겠죠. 일단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되게 설명이 어려워요. 그분은 세 윗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세요. 일체라는 말. 인간의 단어로 설명이 어렵죠.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한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삼위가 있는데 한 육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교리상. 그래서 이만희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근데 지금 안상홍 정인회가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에 영향을 주는데 안상홍이 1985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1년이라 해서 3년 후 3일 만에 부활하듯이 3년 후 1988년도에 부활할 거라 믿었어요. 근데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안산홍이 무너지게 해요. 안산홍 그 정인회가 무너지다가 1990년도에 그의 와이프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뛰쳐나와서 지금 한 40만쯤 되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만희도 자기 죽을 걸 자기 알겠죠. 근데 성도들은 신도들은 이만희가 안 죽을 걸 100%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 죽는 그분이 죽으면 교리가 안 맞아요.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삼위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만희는 자기가 죽을 줄 알겠지만 그래서 지난번 피드집에서 물어봤잖아요. 방송 가서 성도들은 우리 그 선생님이 당신이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말하던데 진짜입니까? 에이 그 뭐야 말 싹 돌리잖아요. 확실히 뭐 그래 그럼 나 막걸리나 사줘야겠네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보고 영생한다. 아유 뭐 그 뭐 좋은 말 아니고 내가 막걸리를 한 사줘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신도들은 안 믿고 다 영생하는 존재로 믿고 있어요.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래요.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왔어요.
첫 장 이제 두 번째 장 넘어갔어요 이제. 나도 몰라 지금 뭔지. 그래. 일단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좀 이게 마지막 결론 내리면요. 마지막 해서 이제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의 포교 전략 어떻게 포교하는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교회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냥 그림만 한번 보셔야 이런 거 있구나 넘겨주셔야 아니 사진을 그게 쪽에 계속 넘겨줘. 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유거든요. 어부, 뭐 구름, 비 이런 게 다 신천지 비유풀입니다. 예, 혹시 어딘가에서 이런 걸 보거나 이런 걸 누가 가르치면 저게 신천지에 쓰는 그 내용들이구나 참고하시면 넘겨주세요. 한 장씩 나오는군요. 예, 쭉 넘겨주셔요. 예, 한번 그림만 한번 훑어보셔요. 교회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주셔요. 예. 혹시 비슷한 거 보게 되시면 시대로 이제 나눈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 있잖아요. 저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예, 이런 내용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사람을 포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이 신천지다라는 오해를 사기 쉬운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 신천지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설문지예요. 대학교 가면 설문지 각종 뭐 MBTI 상담 많은 걸 활용해서 사람 정보를 뽑아내요. 설문에서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와 일지를 쓰다가 어느 날 D-Day 잡아서 좋은 분이 계시다고 초청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복음방으로 인도를 해요. 복음방에서 2개월 정도 혹은 더 길 수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요. 여기서 비유풀이부터 해서 마음문 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내용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센터로 가죠. 지금 옛날 이름으로는 무료 성경학교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다 수료되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요때 신분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다락방이 정말 오해 많겠다 싶은 게 센터 같은 경우 보면 칠판이 항상 있어요. 교실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꼭 판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교재도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랑 복음방, 우리는 다락방. 얘들은 옛날 무료 성경 신학원, 우리는 전도 신학원. 우리도 칠판 있고 분필 있고 교실 갖고 강의하고 이렇게 가요. 비슷해요. 그래서 다락방이 현장에 사역할 때 제일 힘들겠다 싶은 일 때 많이 느껴요. 얘네들도 예수 얘기 많이 해요. 마음문 열리거든, 예수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미용실 가서 원장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친구분이 오셨길래 뭐 그냥 오신 김에 앉아 한번 들어보시라 해서 앉아서 한 20분 메시지 했는데 끝나니까요. 오, 진짜 이야 하지만 사진을 막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저를 보면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교회 가서 물어봤나 봐요. 이런 걸 했는데 어떤 분이 칠판을 들고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본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100% 신천지를 했겠죠. 저를 보는 눈빛이 거의 이상해요 지금. 한 미용실하고 한 번씩 만나는데 가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신천지 특강을 하고 나서 뭐하냐, 설문지를 돌려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다, 전도사님, 사모님 어떤 분이 계시다, 너무 좋다, 한 밖에서 만나볼래? 너무 괜찮다. 혹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설문지 돌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적히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중복되거든요.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거 신천지인 거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육자가 아니라면 일단은 부교육자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가 자꾸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 이번에 신천지 하니까 다 사람이더라고요. 뿔난 분이 안 계시더라고. 다 그분이세요. 한번요,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자꾸 성경 공부를 권하든지
어딘가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신천지가 제일 많이 요즘에 공격하는 대상이 고3, 금방 대학생되니까 대학생들, 설문지나 각종 동아리,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도 대학 총학 이런 뭐 학생회를 장악하고 동아리를 장악하고 이래서요. 각종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대학생이 대학을 가니까 아주 좋은 기독교 단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단체가. 그 단체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좋거든. 형님들이 너무 잘해줘. 그래서 형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을 여러 명 데리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한참 지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났다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애들한테 이건 신천지야, 아니야, 가짜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좋던 그 형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끌고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 엄청 맞았지.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되고 법적으로 붙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에서 만드는 신문이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에서는 뭐라 됐냐, 그 대학생이 자기들 애들을 1대1 혼자서 2-3명을 팬 거야. 지금 걔들 신문대로 말하면 웃기죠. 세상 신문에 법원에도 정확하게 그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했는데도 천지일보에서는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맞았다고, 그 한 명이 자기들을 3명을 때렸다고. 이렇게 신천지는 거짓말이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들 교리를 위해서. 어쩌다는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 그리고 아주 문화, 지난번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어떤 그런 어떤 동아리 비슷한 그 뭐라죠? 그런데 가니까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와서 아유 오셨냐고, 우리 차 한잔 마셔서 차 한잔 마시는데 슬슬 교회 교회 좀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하는 거 있죠. 안 좋은 얘기를. 요때 앉은 분이 나도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바로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거 신천지구나 라고 느끼고는 이 동호회 장에게 얘기를 한 거 있죠. 그래서 장이 그러냐, 지금 신천지 우리 동호회 속에 들어와 있냐. 각종 동호회, 각종 센터, 각종 모임, 수화하는 거, 꽃 그런 데 하는 거, 각종 상담실, 막 학교 모든 거에 투입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 제가 신천지가 사진 하나 찍어 왔거든요. 그 센터 가서 뭐 찍어 왔냐, 신천지 거기에 있는 대학 청년 모임 리더 이름과 전화번호와 모임 장소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얼른 찍어 왔지. 각종 카페 부대에서 모든 거 구석구석에서 그런 모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간에 뭐 생각할 때 이런 교리면, 이런 바보 같은 교리 난 절대 안 쏘가, 한 붙어보러 가자, 안 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몇십 년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별로 연구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당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이따 이거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신인합일. 이것 때문에 목숨 겁니다. 이 신인합일 교리 자체의 구절 자체가 오류예요. 성경 해석 자체가 개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엉망이에요. 곳곳에서 결함이 생겨요. 그런데 성도들이 인터넷을 보면 아는데 인터넷은 선악과라 가르쳐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목사는 또 선악과 막 이런 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 인터넷 가보시면 신천지 치면 그 위에 파워 링크가요, 거의 다 신천지 글들이에요. 얘네들은 아예 전문팀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끔씩 클릭을 계속 하고 댓글 계속 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글이 쭉 위로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 신천지를 반박하는 글들은 참 밑에 가 있고 위쪽엔 다 신천지 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귀와 눈을 막아버려요. 신천지 이만희 무서운 조직이고 아주 흉악한 조직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된 복음을 몰라서 이단의 영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혼미 기만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